할렐루야. 봄이 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힘의 노력과 내 능력치만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우리는 더 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그리고 많은 갈등과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 때도 이제 많은 시비가 있었던 논란이 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 변하지 않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상 아주 가장 강력한 사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성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의 중심은 남자들인 거예요. 남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숫자를 세는데 여자들은 숫자를 안 셉니다.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기록되던 이 시기에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수백 년 전인 사사시대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지 않던 그런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저 가정의 재산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룻기서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사사기에 뭐 두보라와 같은 그런 여자가 잠깐 이렇게 등장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제목이 여자 이름이 룻기. 성경에서 유일한 성경의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자 이름으로 된 이스라엘 남성 중심으로 살아왔던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상 유대주의입니다.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택하셨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유대민족주의가 이 시오니즘, 이 선민사상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인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으로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초대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감사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제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다음에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 좋지 않으니까 안 먹은 것처럼 살짝 피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사상이다.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여자인 것도 모자라서 이방인 여자,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기가 성경 안에 들어왔고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옴입니다. 룻은 오래전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그저 오로지 그냥 살림만 하는 아주 평범한 부인이었고, 그래서 또 두 아들을 키우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우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가장이 선포하니, 남편이 선포하니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갑니다.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곡창지대예요. 여러분, 여기가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스라엘이 다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잘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곳에 가서 엎친 데 덮친다는 격언처럼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 살림만 하던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자, 이거 참 얼마나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래도 남편이 떠나서도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두 아들을 끈삼아 부지런히 이 아들을 그 고생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는 가서 잘 살기만 하면 고생한 게 다 잊혀지겠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다시피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참 기가 막힌, 참 이렇게 박복한 여인의 삶도 있을까요?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역경 속에서 나오미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그는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갔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오랜만에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지요. 그 가운데 한 곡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자기 아버지 묘지에 성묘를 갔다가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지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다가 떠오른 가사를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가사로 적어서 아버지 대신 그 대상을 철학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로 대입을 해서 지은 곡이 바로 테스형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 속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은 또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이라는 가사입니다. 그 곡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고 유행하게 됐지요. 히트곡이 됐지요. 저도 몇 번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히트송이 되고 나서 어떤 천주교의 한 신부님이 강론 중에 이 테스 형이라는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강론을 했습니다. 아, 예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은 또 왜 이래? 아, 예수 형, 코로나는 왜 이래? 언제까지 가는 거야? 아, 예수 형, 서로 사랑하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사람들은 왜 몰라? 아, 예수 형, 3단계가 뭔지 알잖아. 나 혼자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래. 난 못해. 난 싫어. 아, 예수 형, 이 세상을 빨리 돌려줘. 이렇게 가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테스 형 이 노래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요? 물론 나훈아 씨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 가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나 싶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른 번에는 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공이 있지요. 프로가 있습니다. 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 보면 어떠한 일 하나를 수십 년 오랫동안 한 사람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숙련되니까 물건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서 눈 감고도 하고 또 무게 중심 이런 걸 잘 잡아서 한 번은 보니까 큰 드럼통을 옮기는데 그걸 탁 세워가지고 뭐로 세워서 딱 굴리면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가서 탁탁 쓰더라고요. 이런 달인들이 딱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숙련공이 되기도 하고 달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노력해서 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나보지 못한 프로가 있어요. 만나보지 못한 기술자가 있어요. 만나보지 못한 숙련공이 있어요. 만나보지 못한 단 한 가지 기술자가, 달인이 있습니다. 그 달인이 어떤 달인인지 아세요? 꼭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달인은 인생을 사는 기술, 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이제 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사는 것이 힘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이 청춘들도 힘들고, 공부를 오래 한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것도 더 많이 한 박사들도 사는 것이 누구 하나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들이나 되면 인생은 돈이 있어서 좀 쉬워지나? 그렇지 않다는 걸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인생 80년, 100년 정도 살았으면 여러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살았으면 이제는 웬만하면 사는 게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산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고 새벽마다 차운행하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나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권사님들 만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한 80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쉽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생이 쉽고 편하고 아름답다는 고백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잘 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참 불운한 여인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이름이 나오미가 기쁨, 희락 그런 뜻인데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러겠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쓴 고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하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 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곧 괴롭고 어렵고 아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얼마나 더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러시아 시인 문학가 푸시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나니.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날을 견디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나가고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먼 타국에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어찌어찌 삶을 견디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나아가는 그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가면서 살아서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 끝났다. 이제 무슨 희망이 있냐. 뭐 살아서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뭐 이 정도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을 잡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나오미의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때에 나오미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가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두 아들을 희망의 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은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아들이, 두 자식이 희망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잡고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가 믿음의 끈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았잖아.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 뒤에 자신은 남았으며 그 여인은 뒤에 남았다. 그래도 나는 남았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붙잡은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인생 살아봐야 뭐 하겠나? 죽을 고생하며 키웠던 두 아들마저 결혼시켰더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 신봉사가 자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 심청이가 공양미 삼배석에 팔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는 중에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청아, 내 눈을 팔아 너를 사지. 너 팔아 눈을 뜨면 내가 무엇을 보자고 눈을 뜨겠냐. 철무로는 이 자식아, 나 눈 안 뜰란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내 눈 팔아서 자식 사는 게 부모지, 자식 팔아서 내 눈 뜨는 게 하는 게 그게 부모. 차라리 난 눈 안 뜰란다. 나를 팔아서 자식만큼은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샘대 같은 두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어렵게 자식들만을 보고만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 하나는 그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았다. 이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르인데요. 이 샤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이겁니다. 그 남았다는 뜻인데, 그 남았다는 뜻보다 더 그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유 있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남편이 죽었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절망이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는 그 뒤에 하나님이 여유 있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부풀어 오르게 하셨더라, 그런 뜻이. 두 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여유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그 끈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유라고, 남편을 뛰어넘고 남편을 극복하는, 두 자식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삶의 여유를 갖게 하는, 내 삶을 부풀게 하는 희망의 끈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를 붙잡는 것이, 이게 나오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나오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떠나가듯이 믿었던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믿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깎아놓고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두 자식이 떠나가듯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재난이,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샤르, 남았더라, 여유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샤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유 있게 하시고 부끄러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그렇게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6절부터 보면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길을 잘못 잡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느냐.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돌이킨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큰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 베들레헴, 떡집인 그곳,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생가부가 된 그 며느리들을 이제는 너는 모압 사람들이니까 니네 고향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는데 나 따라간다고 한대. 나 따라가면 나 봉양해야 되고 너희들 힘드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두 며느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루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나오미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과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내 판단이 잘못됐고 내 행동이 잘못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야 고통이 끝납니다. 또 돌아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난받을 각오,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랬잖아. 아버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나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과 고통을 비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살만했습니다. 물질도 풍족했습니다. 가정도 부유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4명이서 나갔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3이나 있었고 여자 하나 있었으니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었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젊음도 다 잃고 나이든 할머니의 몸으로 혼자 아니 며느리 생과부된 며느리와 함께 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돌아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 보니 남의 집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풍족하게 하셨고 실패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돌아올 때 회복됩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고서라도 그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돌아와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돌아오는 자 때문에 얻게 되는 예수님의 기쁨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의 그 기쁨,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99마리로 인하여 얻는 기쁨도 가득하지만 그러나 돌아온 한 마리의 양으로 얻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개의 동전 중에 남아있던 9개의 기쁨도 있지만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를 찾는 그 기쁨,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지만 동전의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지만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기쁨의 가치로 치면 그 반전의 엄청난 축복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고 그건 축복이고 그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라도 기꺼이 돌아서시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오미도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꼬면서 말할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저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마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존감도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서 그 며느리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끈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